할렐루야. 오늘은 제9강 생명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그리고 레위기서 17장 11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레위기서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성경에는 신구약에 합쳐서 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속죄 이 원리를 우리가 볼 텐데, 성경에는 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만약에 짠다면, 빨래 짜듯이 쫙 짠다면 피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의 손가락 끝을 찌르나 발가락 끝을 찌르나 똑같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신약을 어디에 찌르더라도 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님이 피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보아야 하는 그런 피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부터 예수의 핏소리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어디를 베더라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은 피로 된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고 새 언약도 모두 피로서 세워진 약속입니다. 피는 구약에는 362회가 나오고 신약에는 98회가 나오는데, 그 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면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만일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그에게서 그 피값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양이나 소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게 한 그 이유도 그것들의 생명을 죽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생명을 볼 때 넘어가리라 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속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셔야만 죄를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또 이렇게 보시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겪는 죽음을 겪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시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피를 흘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육체를 입으시는 것도 인간의 고난을 그분이 대신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셨던 이유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던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흘릴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 곧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사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는 그 대상은 인간을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망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린 것도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제사는 죄를 영원히 속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생각날 때 이것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을 처리한다면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은,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영적인 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속죄를 이루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그 죄를 처리하셔야 되고, 또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라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그냥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로서 지켜야 되는 예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거룩해서 정결해지지만은 영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몸을 그때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율법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제3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약점이 뭐냐? 율법의 약점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용서가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용서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인간에게 대신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약점은 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 영혼의 제3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무죄와 형벌이 나옵니다. 피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피가 빈번하게 폭행으로 인한 무죄한 자의 죽음을 뜻하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는 203회 정도가 바로 이런 무죄한 자의 죽음을 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절반 정도가 그러한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피는 바로 무죄한 자의 생명을 폭력적으로 죽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피는 그 불법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죄한 사람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죄한 사람의 피, 즉 무죄한 자의 생명을 폭력을 해서 죽게 만들면 두 번째 그 피를 흘릴 것이나 할 때 그 피는 그 불법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갚았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그 형벌을 피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여기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피를 마시겠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는 무지한 자를 폭력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무법한 것에 대한 처벌,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흘리는 피는 이제 나에게 상관이 없다. 나에게 그런 어떤 형벌이나 심판이 나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이유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피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그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빌라도가 말했던 이 피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말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피는 후자의 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그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나는 그 무죄한 자의 죽음을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말에 그러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라고 하면 그 형벌을 우리가 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무죄한 자의 죽음을 지칭하는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누가복음 23장 30절,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5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 계시록 12장 11절, 17장 6절, 18장 24절, 19장 2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5번이나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죄한 자를 죽게 한 것을 피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죄한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 죽음은 악한 자들에게 폭력을 당함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억울하게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성경은 피로서 형벌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와 관련된 형벌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형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7장 6절 8절, 사도행전 1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11장 6절에 이렇게 피와 형벌이 관련됐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용서치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태어난 자식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를 않는 것을 여겨가지고 가인이 몹시 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들러 나오라 라고 해가지고 형이 부르는 소리에 들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인이 이제 쳐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그리고 동생을 쳐서 죽였을 때 그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느냐 라고 항변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땅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라고 했던 거예요. 즉 아벨이 무죄로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억울하게 죽은 그 피소리가 내게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피소리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에는 그 피가 억울하게 흘린 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순교자들이 죽을 때도 또 성도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의 귀에는 억울한 피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무죄한 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린 것도 하나님의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 억울한 피소리로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아벨의 피소리를 듣고도 가인을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절대로 묵인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자, 보라 내가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저 12절에 해가 검은 툴로 산장보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그렇게 하다가 저기 그 11절에 보시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물들의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거늘 얻은 때까지 하시려니 하나이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이 뜰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억울하게 죽은 이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이제 동물들과 그리고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을 것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좀 참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대한 그 보응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도, 예수님도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는 죄가 없이 흘리신 피다. 그래서 그 죄한 피값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인간의 영혼을 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값을 주고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잃어버리고 망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와 짐승의 피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이 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짐승의 피 그리고 예수의 피는 무슨 차이냐? 자, 짐승의 피는 짐승도 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소나 염소는 흙에서 온 육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말씀도 영인 겁니다. 근데 그 영이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의 피는요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 장차 좋은 일 올 때까지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짐승의 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망각하시겠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25절 이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어디서 다루셨느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서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 우리들이 다시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는 다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믿음을 유지했던 것이 율법 아래서 짐승의 피를 드렸던 것이라면 예수님의 피,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값을 피로 흘리시면서 인간의 그 죄를 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죄가 망각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그 효력의 차이가 뭐냐면 짐승의 피는 육체만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영혼까지는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거룩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계속 지킴으로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영혼까지 깨끗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피의 범위가 어디냐면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에요. 일회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민족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대신 대속죄일 날 죄를 그 대제사장이 대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피는 영원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또 어느 특정한 어떤 범위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예수의 피가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린 사람은
그 순간 그때 그거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또 와서 또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또 이례적으로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그 인간들의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모두 속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가 믿으면 여러분들의 그 죄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죄의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위적이지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 피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길 바라고, 그 피가 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시면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 예수님의 피를 믿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그 피의 그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예수님의 피 아래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주님의 신부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는 그런 자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영원하신 그분께서 육체 가운데 가두어지셔서 33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인간의 육체 안에서 제한받으시고 그 안에서 또 웃김을 경험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이제 그 죄를 우리가 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피의 공로, 그 피의 효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로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